이 본문은 위에 있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비유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9절에 보시면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또라는 이야기는 뭐에 이어서 지금 더 부연 설명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이 일단 18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놓고 9절 시작할 때도 보면은 기도에 대한 그 내용들이잖아요.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기도하러 가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으로 지금 이 문맥은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요, 9절부터 14절 이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은 8절 전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과부가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 안에서는 원한이 뭔지 안 나오잖아요. 그 원한에 대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원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근데 그 원한이 도대체 뭐냐를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이 니 잘났네 나 잘났네 무슨 이 본문 가지고 겸손해져라 자기를 낮춰라 그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원한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 원한이 뭐냐를 지금 9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전 본문의 이 과부의 그 원한이죠. 과부의 그 원한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부자의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자기의가 들어가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스탑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면서 내 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탁 멈춰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한이에요. 이거를 풀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 여자가, 이 과부가 계속 가죠. 그 주인을 그 재판장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이 해결이 잘 안 돼.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절이요, 이 원한이 해결이 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뭘 해도 꼭 끝에는 내가 꼭 있어야 돼, 내가. 누군가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날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도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지 말고 자꾸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에게로? 그 재판장, 그 예수에게로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라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왜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10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듀오. 듀오백 할 때 그 듀오, 그리고 결혼이 듀오 할 때 그 듀오예요. 듀오. 왜 그러세요? 듀오 얘기했는데? 그쵸? 근데 이 듀오라는 얘기가 아주 그냥 평이하게는 한 사람, 두 사람, 하나, 둘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듀오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항상 짝으로 나와요.
짝. 한번 설명드렸죠? 제가 지금 바지를 입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 바지통 하나만 있으면 이건 바지 아니잖아요. 바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오른쪽이 통이 같이 붙어 있어야 이거를 바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할 때 이게 듀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라는 건 본질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의 자기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세리, 죄인으로서의 자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네요.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이거는 한 사람이에요. 둘이 그냥 짝이라는 거예요. 둘이 짝이라는 거. 11절 보세요. 근데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성전은 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성전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 어디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곳.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할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뭐가 붙어요? 올라간이라는 단어가 붙죠? 맞죠?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올라가요. 성전은 항상 올라가는 개념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디밖에 없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냐면 산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산에 가잖아요. 산. 근데 산은 결코 내려가지 않죠. 어떻게 해요? 산은 올라가는 곳이라니까요. 올라가는 곳.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산 위에. 그 산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이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요? 그죠?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성전이라는 그 곳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세리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전에 올라가, 10절에서 성전에 올라가,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그 성전에 섰다라는 게 이게 능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 거야, 이렇게 그 성전에. 감히 하나님 계신 곳에 자기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다니까요. 뭘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 의야. 그래서 이것으로, 그러니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나는 갈 수 있어요. 나한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능동태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어때요? 멀리 서서 감히 거기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여기서 하늘은요, 어디냐면 이 세리한테 있어서는요, 성전입니다. 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거길 감히 쳐다도 못 봐.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원함은 있고 바람은 있는데, 하나님 자기 스스로는 그곳에 갈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 세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요. 뭘로 압니까? 죄인인 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이 세리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느 자리?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 죄인의 자리, 다른 말로 바꿀게요. 그 은혜의 자리, 그 말석의 자리를 이 세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 죄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의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립되어지는 그 의가 바로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걸 바로 우리한테는 의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어때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대로 섰어요. 여기서 서서라는 이야기가요. 이게 뭐냐면 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는 단어냐면 성막 있죠. 성막에다가 하나님이 촛대는 여기다도, 그래서 촛대가 거기 딱 쓰면 그걸 히스템이라고 해요. 등대는 여기다도, 등대나 촛대나 똑같은 거구나. 분향단은 여기다도, 그래서 분향단이 거기 딱 쓰면 그걸 히스템이라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거기 딱 섰네.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딱 섰어요. 거기 딱 쓰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처럼? 세리처럼.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몰라.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라는 자기 의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근데 이 세리는 어때요? 율법에 자기를 비춰봤더니 자기는 형편없어. 바리새인은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자기 의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서는 거야.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않고도 그냥 그 성전에 막 서요. 막 서. 내가 서야 될 곳 여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막 쓴다니까요. 뒤에 보면은 따로라는 말이 있죠. 이거 되게 어렵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서 따로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섰는데 그 성전에 섰죠. 지금 성전에 올라갔다니까 성전에서 자기 스스로 섰다라는 거예요. 따로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하고 다른 그 어떤 자리에 쓴다라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서야 될 곳에 딱 섰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이겠죠. 세리겠죠. 이 사람이 의롭다. 그럼 이건 지금 이거 의에 대한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의. 뭐가 의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진짜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 그걸 의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그것도 뭘로?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를 근거로 그 자리에서 섰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 그래서 감히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너는 거기 있어야 돼, 너는 거기 있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제가도 없이 그냥 거기 딱 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높인다라 그래요. 무릇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라는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세리가 그렇게 성전에서 멀리 서서 기도하다가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 있어요?
14절에 나오죠? 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내려갔다라는 건 지금 이 사람이 어딘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네. 근데 성전은 아니잖아요. 성전 아닌 어딘가 이렇게 딱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올라왔다라는 표현은 원래대로 따지면 하나님이 계신 그 산, 그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딱 보면은요, 성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서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따로라는 단어 없죠? 네. 따로 없어요. 네. 예, 맞죠? 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줬죠. 뭘로? 율법이라는 걸로. 원래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고, 근데 원래 율법은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아먹고, 그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어때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착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에? 성전. 그렇게 성전에 그냥 뿌뚝뿌뚝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은 그 성전에 못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비춰보니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만 멀찌감치 서가지고 이렇게 거기만을 동경하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세요. 그렇게 멀리 이렇게 서가지고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네. 그렇게 멀리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멀리 서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항상 응답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응답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14절이 기도의 결과죠. 스스로 높은 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인 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세요? 낮아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춘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높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기도를 마쳤죠. 기도를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그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 집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집은 항상 성전을 빗대어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집이라고 썼냐면 바리새인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으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그 집은 어디입니까? 그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높아지는 거냐면 자기가 어디 서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죄인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제가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곳을 알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내려가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내려가.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이 성전 저 높은 곳에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셔야 됩니까? 내 삶의 자리,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되지. 바리새인은 어때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와. 하나님은 계속 거기 계셔.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우리한테 온단 말입니다. 이 죄인은, 이 세리 죄인은요, 그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성전에 감히 못 가고. 근데 거기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그 집, 하나님의 집으로 내려갔대.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임마누엘 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안에는 이 내용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을 만나지, 예수라는 그 남편.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원한이 풀어졌으니까 이 과부가 당연히 이제 누굴 만나겠습니까? 자기 신랑을 만나겠지. 그래서 연합되겠죠. 이 세리, 이 죄인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가, 불쌍이라는 단어가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둘째는 뭐냐면 죄제를 용서해 주세요. 속량하소서. 내 이 죄값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거네. 불쌍히 여기소서가 그 단어라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알잖아요. 맞죠?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이 단어가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가요, 이거예요. 맞추질 못해. 저 관역에다가 내 바램은 저 관역의 10점, 예, 거기를 맞히고 싶어서 계속 쏴대는데 안 맞아. 안 맞아. 그리고 계속 실수만 해. 이게 나는 죄인으로서다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네요. 나도 의로워지고 싶은데, 나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의로워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이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죄만 짓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기 잘났다고 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그러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를 도와주지. 나 혼자서도 잘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혼자서 잘해라. 그래서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라라는 건 그냥 말로만 그냥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근데 그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제 죄값 좀 치러주세요. 하나님 저 좀 속량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제가 자꾸만 실수하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 수가 없네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제발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제가 저걸 할 수 없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저것을 반드시 하고 싶은 마음이야. 첫 전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하고 싶으니까. 근데 후자는 뭘까요?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저걸 할 수가 없어. 그 차이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내가 저걸 하고 싶어. 전자. 후자. 하나님이 저걸 원해.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전자. 하나님이 저걸 원하는데 내는 할 수가 없어.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도 몰라 내가. 내 마음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 못 맞힌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속 실수만 하는 거라고 했었죠. 이 단어를 그냥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지적으로 열등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적으로 열등하고 부족해.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알아야 될 거를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험한 말 쓰겠습니다. 그냥 멍청해. 이게 죄인으로소다예요. 그럼 호세아 말씀 똑같죠. 뭐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게 죄인이에요. 망했다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왜 걔네들이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안 배웠어. 안 배웠어. 하나님에 대해 듣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네. 그 율법이지 다 듣고 외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만 배웠지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율법만 배웠지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만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뭔데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먹으라고 율법이라는 걸 줬는데 그 율법만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무엇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럼 그걸 죄인 하르마톨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 세리는요, 자기를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질 못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죄래요. 알량한 율법 지키는 거, 알량한 율법 그 몇 개 어기는 거,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이 세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죄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좀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럼 답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죠. 그리고 거기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 율법적 그 이 성전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곳이. 근데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낮은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의 자리. 근데 영적으로 보면 거기가 높은 자리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 죄인의 자리는 한없이 낮은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네? 그럼 거기가 높은 자리죠. 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낮추면 높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뭐 높여주신다. 그런 저차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뭐어때 문자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자꾸 저는 뭐 아직 뭐 그렇죠. 말로만. 근데 이 속에서는 뭐가? 바리새인이 드글드글해.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내가 기보단 나아. 난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뭐 하지 않았어요? 나는 무리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겸손한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람을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였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당당한 자리, 나의 그 어떤 그 율법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자리, 그게 바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예요. 이르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근데 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이 한글이 이렇게 좀 번역을 해가지고 되게 지금 구약하고 이렇게 좀 다른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항상 구약을 전제로 말씀하신다고 썼었죠.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이 다른은 나 아닌 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남은 자예요. 구약에 보면,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뭐 몇 명을 남겨놨다. 그 남은 자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세요? 남은 자를 구원하는데, 이 지금 바리새인은요, 그 남은 자와 나는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들에 있는 99마리, 회개하지 않은 99마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요 남은 자로 바꾸면 돼요. 원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대요. 그럼 이 세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으려면 이 세리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래요?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의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깹니다. 야,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아도 마음에 원함이 있으면 그거 뭐 한 거야? 그 율법 어긴 거야. 간음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그냥 단순히 이 겉으로 지키는 그 율법 말고 그 마음으로서 지켰냐? 라고 했을 때 마음은 안 그런데 율법이라고 그냥 그렇게 지켜버리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자기 내면을 싹 감추고 겉으로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외식한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누구와 같지 않대요? 토색, 불의, 한 자들과 같지 않냐 되죠?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리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리는요? 이 세리도 유대인이에요. 왜 그래요?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성전에. 당연히 이 세리도 그럼 누구란 얘기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가 뭐니까? 로마의 세금을 징수해야 돼.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그 점령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유다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식민 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로마에다가 뭘 내야 되냐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로마에다 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맞죠? 예. 그럼 그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건 못 하겠대. 로마 이 나쁜 것들하고는 어떤 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대신해서 그 번거로움들,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세금을 징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민족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가.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외국놈 저거 봐. 지기 살겠다고, 어? 저 로마에다가 저렇게 저거 하는 거 봐, 저거, 어? 그 외로움의 그 자리, 괴로움의 그 자리를 알고 예수님이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고레에서. 그게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마태였잖아요. 세관에 앉는 마태. 그렇게 넉넉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그 앉아있는 마태.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마태가 탁탁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 알아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근데 그 마태가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라 불리는 레위. 그 레위가 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고하려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리가. 근데 이 성전에서 멋있는 옷 입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막 추앙을 받는데 정말 그 국가적 사회적 그 관계에서의 그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그 세리들은 어때요?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매국 노소리를 듣고 있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누군 그거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네? 누군 그거 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하고 싶어 했나? 하고 싶어 하겠나? 삭개오 얘기도 나오겠네요, 곧 있으면? 맞죠? 삭개오 그거 하고 싶었겠냐고요? 하고 싶었으면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까? 왜 예수님 만나겠어요?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죠. 내가 그래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세리 똑같네? 기도하고 내려왔네요, 집으로. 그 집으로 들어갔네요, 예수님이. 맞죠?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고도 안 해. 뭐예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분의 1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돕겠습니다. 그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탁 깨달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 사랑이죠. 그 반드시 뭘로 나와요?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저절로 율법이 지켜져.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토색, 우리 간음, 이 토색이라는 단어는요, 탐욕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스러운. 그리고 또는 원래 뜻은 물어뜯다예요. 물어뜯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뭐 하고 있어요? 세리들 물어뜯고 있죠. 죽어라 이놈아! 내가 물어뜯고 있어. 그럼 뭐예요? 얘가 바로 토색한 자네? 마음으로는 저 세리들 물어뜯고 있다니까 이리처럼 물어뜯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그 양을 물어뜯는 일이라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요. 회개하지 않는 99 양, 들에 있는 그 양, 하늘에서 회개할 수 없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놈들이에요. 이 지금 이 바리새인이 토색하지 않았다고. 그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네요. 근데 토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어뜯다예요. 물어뜯다. 누굴 물어뜯고 있어요? 난 저놈과 같지 않아요. 물어뜯고 있어. 왜? 저놈을 물어뜯어야 내가 의로워지니까. 또 불의가 뭐냐면요, 이 불의라는 단어는요, 아리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법률 위반자입니다. 법률. 그럼 이들한테 법은 뭐예요? 율법이죠. 나 율법 잘 지켜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율법 왜 주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키면 무엇해요? 그게 불의지. 불의. 자,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모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실한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죠. 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왜? 지 멋대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한테 서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제가도 안 받고 그냥 그 자리 막 서버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불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데? 너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걸 신실,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는데 지금 얘는 그게 전혀 없어요.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라 그래요? 감사하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세리를 언급하네요. 그럼 지금 한 자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분명히 성전에 같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리새인 따로 세리 따로가 아니에요. 짝이라니까요. 짝. 내 안에 그 바리새인이라는 이 교만한 습성이 있고요. 자기 의라는 자기 그 예자가 이렇게 있고 우리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세리라는 그 죄인의 그 구원받은 세 사람 이렇게 우리 안에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그러니까 아까 10절에도 둘 나오고 12절에도 둘 나오죠. 이게 단어가 달라요. 10절에서 둘은 듀오, 짝이라는 단어고 12절에 이 일회에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은요 진짜 이거에 그냥 하나, 둘, 디스라 그러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 언제 몇 번씩 금식합니까?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라 그러죠. 근데 이 1회가 뭐냐면 이게 사바스예요. 사바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주시려고 하는데? 1회 사바스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는 뭐예요? 금식을 하네? 금식을 하나님은 하던 금식도 멈추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쉬어. 그 배 움켜쥐고 그렇게 고생스러워 하지 말고 그냥 쉬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주일에 2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바스 안식 주시려고 하는데 지 스스로 무엇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뭐 때문에 금식을 하는지 2번씩 무엇해요? 금식하고 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게 이때 당시에는요 신앙 좋다라고 하는 그 척도였어요. 율법적 세계관에서의 신앙 좋다라, 믿음 좋다라고는 척도, 의롭다라고는 척도, 금식하고 11조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문헌을 찾아보면은요, 좁쌀 있지 않습니까? 좁쌀도 11조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그 방바닥에다가 좁쌀을 쫙 펴놓고 세. 그리고 정확하게 그 10분의 1을 딱 추려. 그리고 그걸 드려요. 바리새인이 이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흡족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열심도 해. 제발 11조 드릴 때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뭘 그런 거. 네? 11조의 의미는 알고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과 11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시험 드시니까. 얘기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그렇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본문 다시. 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다 설명했죠? 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어딘지 아는 거예요. 네, 다만 어떻게 해요? 가슴, 여기서 가슴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쳤대요. 마음을 치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다 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도 다 했습니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네. 14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니란 얘기네요. 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은 이제 세리죠. 죄인이죠. 죄인이 뭐라 그래요? 의롭다. 아, 그럼 의롭다라는 거는 뭐란 얘기입니까?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뭐예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의롭다라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죄를 속량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뭘 받으셔야 됩니까? 반드시 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응답을 안 받고 그냥 가. 그냥 가. 제발 응답을 받고 가세요. 기도를 하시면. 오늘은 응답을 안 하시려나? 그리고 시간 됐으니까 가야 되겠다. 호로록까지 마시고. 호로록이 아니라 후다닥까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면 응답을 받고 가셔야지. 그래서 안식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으셔야 돼요. 그 사바스를 누려야 되는데 그냥 후다닥가 시간 된다. 그냥 기도한 걸로 그냥 좋게 저 기도했죠? 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네요? 뭐예요 이게? 응답을 받아야죠. 응답 받았잖아요. 뭐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도 응답 받았죠. 뭘요? 낮아지는 걸로. 세리도 응답 받았죠. 높아지는 걸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응답을 받고 가셔야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네. 응답 받을 마음도 없이 기도하면 그걸 기도입니까 그게? 바리새인이 그 기도했다니까요. 응답 받을 마음도 없어. 응답 받을 마음도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나 율법 잘 지켰습니다. 자기만 드러내면 돼. 자기만 드러내면. 자기가 할 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응답 안 하신 건 하나님이 안 하신 거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다들 그러고 있어. 응답받을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을 기도도 안 하고 응답받을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음성도 안 듣고 그냥 내가 할 거에 다 했다고 후루룩 가버리고 나는 기도했습니다. 네. 응답받으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응답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만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그 응답받는 그 비결들, 그것들, 뭐 응답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들을 그냥 다,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육신적인 어떠한 그 역사들로만 자꾸 이 응답을,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떤 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걸로 응답이라고 딱 이렇게 틀에 박아 놓으니까, 일단 기도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별로 기대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게 응답이구나. 또 이러시면 곤란해지는데 응답이 뭐예요? 오늘 이 죄인의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응답이 뭐예요? 네. 응답이 뭘까요? 응답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의 응답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오해 없으시겠죠? 다른 기도할 때는 이거 끄집어내면 안 되니까. 이 본문 안에서의 응답은요, 높아지는 그 응답, 낮아지는 그 응답은요, 자기 의에 대하여서 지친 사람들, 자기 의에 대하여 지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그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게 응답. 그게 응답. 좀 모호하신 것 같은데,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에 지치시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지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가 떨어지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기도하다 지치고, 헌금하다 지치고, 전도하다 구제하다 지치고, 사랑 한번 해보려다 지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것들 있죠. 그것들로 하나님하고 더 돈독해질 수 없다라는 걸 알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아이, 다른 말로 또 바꿔드릴게요. 예배, 헌금, 또 전도, 선교, 구제, 온갖 선한 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낑겨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수단이 되고 그게 방법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의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죠. 예배하지 않으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헌금 안 하면 이번 달 하나님이 돈 안 주실 것 같아. 11조 안 하면 이번 달에 생각지도 않은 이 지출이 생길 것 같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져야 되고, 예배가 참 우리한테 유익이 되어져야 되고, 뭐 오늘 본문에도 11조 나오니까 이런 헌금 드리는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걸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이게 응답이죠. 내 안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는데, 응답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그 바리새인을 보고 내 안에 그 죄인을 보고. 그래서 응답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길로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의 응답. 근데 어느 교리에서는 이걸 되게 싫어해요. 왜? 십자가로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지면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의인 됐다고 더 이상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래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을지 안 지을지 다 지어놓고 그냥 십자가로 뭐 의롭게 됐으니 의롭게 됐다고 그 말량한 교리 하나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톡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죄인인지 아닌지.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맞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서잖아요. 자기를 부정함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오늘의 이 응답은 뭐겠습니까? 이 죄인이 받은 응답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자기 부정으로 그 십자가에 서는 것,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이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응답. 그렇게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서셔야 됩니까? 예수, 참 등대, 참 떡상, 참 분향단 서셔야 되는 거죠. 예수가. 예수가. 촛대 자리에 서지 마시고 촛대 비춰짐의 그 자리에 서세요. 떡상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 떡을 먹어야 되는 자리에 서시고 분향단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게 하나님이 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가 비춰주는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사라질 것이며 그 떡상에서 나오는 그 떡을 먹고 우리는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그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구원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휘장은 딱 열어 제쳐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경험케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집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는 그 바리새인의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할 것입니다. 때때로 내 의를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나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꾸만 실수하고 다른 관역을 맞추는 아버지 저희들의 이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리새인은 내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의롭다 하심을 구하는 그 세리, 그 죄인, 이 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이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